어둠의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들을 가라지라 하는 게 가라지. 그리고 세세 계보에서는 이제 여자의 우선으로 메시아가 오는 계보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도 나오지만 타락한 종들,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자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요들을 알곡과 쭉정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은 육의 자식이 없이 자기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난 자인데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이 나오면서부터 7대손 에녹이 나오면서 이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이 에녹이 나오면서부터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오기 시작해. 이 여자의 우선의 계보로 쭉 세세계보 가다가 7대손 에녹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300년 동안 나온다 그래요. 300년 동안.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의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때를 계시하는 10대손 노아가 되었을 때 노아를 통해서 뭐예요? 노아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비밀을 그때에 계시해 주는 거예요. 노아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천국의 시민들을 추수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 내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의 한 혈통으로 지어져 나와야 노아 내 집에 구원을 이루는데 그 한 혈통 안에는 하늘에 속한 자도 있고 땅에 속한 자도 있고 또 이 천국 시민이 굉장히 깊은 영역이 있는데 천국 시민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여러 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서 그 책들 중에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이 천국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이 천국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책이 있었는데 그 안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시민으로 하나님이 거두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 이들을 거두려면 이들은 만왕의 왕 심판주를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그 시대는 이들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사단을 천년 동안 무적행위가 놀아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는 미혹의 영이 없는 거예요. 미혹의 천년왕국 시대는. 마귀가 어디 들어갔어요? 무적행위. 천년왕국이 끝날 마지막 무렵에 잠시 풀어가지고 고가마국의 백성들을 다 걷어서 불못에 던지고는 그 남은 자들이 다 에서의 남은 자손으로 천국 시민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야. 추수의 비밀. 이건 깊은 영역이에요. 깊은 영역.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 거기에서 지금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부인이 바로 천국 시민의 모델이에요. 모델. 이해가 되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말귀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내 영안이 더 열리고 더 알게 되고 알아줘야 장성한 자가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요셉도 영의 자손이 없지만 요셉의 단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나오게 되네요.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예수님이 제사한 처음 익은 고운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그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도 거룩하리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바울 형님도 좀 쉽게 풀었으면 좋을 텐데 아주 예수님 닮아갖고 비비 꼬아가지고 다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풀기가 힘들게 해놨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풀어제껴야 돼. 풀어제껴서 다 풀어제끼면 어둠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라고 거짓을 해서 풀어놓은 것이 어둠이에요. 진리가 나오면 그 어둠이 싹 걷어진다는 게 뭐예요?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떤 말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일 수가 있냐고. 어떤 미혹을 해서도 속일 수가 없다고. 왜? 속임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지. 무슨 어른은 무슨 어른이야. 단단한 친구는 무슨 단단한 친구고.
그러니까 우리가 훤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었고 이 하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혹되고 당했던 거죠. 이제는 당할 시간도 없고 빨리 단단한 식물을 먹고 빨리 올라갈 준비하셔야 돼. 뭐 지금 당하고 자시고 뭐 여기 기웃거려 보고 이것이 그래도 이게 맞을 수 있고 저게 틀리고 그러면 가셔서 들으세요. 모교가 생각나면 다시 모교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거기서 또 학창시절 생각하시고 가시고 괜찮아요. 본인들의 정체성에 따라 가는 거니까.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처다반과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였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 다 낳았는데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 가라지들을 낳는 밭은 이 세세계보에나 아담의 자손 안에서는 그 여자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취해졌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동정녀 마리아가 가인 자손도 낳고 또 종도 낳고 예수님도 낳고 개판 5분 되는 거예요. 개판 5분. 예. 이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가인이 이제 그 지면을 하나님이 쫓아내요. 그 지면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역이에요. 영역. 근데 거기서 쫓겨난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역인 그 성전의 영역을 벗어나서 동편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 안뜰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경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들로 되는데 이때 이 가인이 도망을 가는데 왜 도망가냐? 자기가 밭을 갈고 이 농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곡식 드리고 했던 것이 풍요신에게 드렸던 거예요. 풍요신. 그래서 이제 농사할 때 우리 풍요제 지내잖아요. 농사도 막 지내면 비도 좀 많이 오게 해줘갖고 이제 농사 잘 되게 해서 우리가 더 이번에는 100배의 농사가 되게 해달라고 막 이제 풍요. 그게 이제 풍요신에게 바알에게 드렸던 그 제물인데 이거를 했더니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니까 이 가인의 밭이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이제 그 생산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적자가 되니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빚을 져서 계속 그들과 당시에 살던 자들과 이제 그 거래 물물 교환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빚을 지니까 이게 도망을 하다 보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가인이 만나는 사람은 두려워했는데 뭐예요? 너 빚 안 갚고 어디 도망가? 그러면 죽음을 당할까봐. 왜? 가인의 안에는 이미 살인하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저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아벨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살인하는 열매가 악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들도 나를 죽일 거라는 것을 두려운 영이 잡혔어요. 두려운 영이.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면 저들이 죽일 거라는데 그 죽인다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는 그 당시에 넌 자식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인을 죽이느냐. 그럼 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의 조상은 누구냐? 아담과 하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긴 거 같아요? 기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가만히 이거 가만히 또 맞아 죽게 생겼어. 이거 죽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 짐승의 표가 못 나와. 세상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가인에게 너 빚졌어? 그러면 표를 줘가지고 야 그걸로 대체해. 하니까 이걸 주면은 너 만나러 널 죽이려는 사람들이 죽임을 면하게 된다. 왜냐면 채무자의 걸 다 갚을 수 있는 그 곡식은 없는데 화폐를 주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고 지혜. 그래서 죽임을 면하게 돼. 그 화폐가 바로 가인에게 준 표가 최초의 통용하는 화폐야. 화폐. 물물교환으로 통용할 수 있는 화폐. 최초의 화폐. 이게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러면 이 가인을 만나면 죽이려고 했던 자손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누구였겠어요? 셋째 날에 지은
아담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여섯째 날에 지금 남자와 여자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다른 또 자손이 있어요? 그래요? 반반이에요? 반반 아직은? 네.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이 무슨 재주로 농사를 짓고 또 양이나 이런 육축업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목축업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았을 때 이미 그 땅은 그 시대는 농경 목축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하면 대략 신석기 시대, 만렵 시대예요. 만렵 시대. 네. 자, 그러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흔히 고고하게 생각하는 고대 선사 시대의 인류들이에요. 인류. 고대 선사 시대의 인류들. 과학은 성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지식을 모르니까 과학과 성경이 분리된 것으로 얘기지. 대립하는 걸로 알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이들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증거해놨어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그 겉모습의 겉사람의 모양을 만드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땅의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거 다 다스려서 니네가 복받아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예요? 방주와 식물을 공급해서 마지막 열방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열매들을 다 추수해라. 추수의 사명을 주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고기 육축 다 해서 너네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한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갈 때 여기 소 돼지 키우는 거 끌고 가요? 그럼 여기 금땡이 숨겨놓은 거 있죠 다 지금 이렇게 저 밑에다 숨겨놨잖아요 금땡이들 그거 올라갈 때 그거 들다가 못 올라가 무거워갖고 이거 막 그 저 좋은 만큼 이게 들고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다니까 하늘나라에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섯째 날에 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의 육축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너희가 다스리라 그래요. 땅의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이 여자와 남자는 메인 앤드 피메일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메인 앤드 피메일 암컷과 수컷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복과 사명이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왜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딱 나왔을 때 그 안에서는 부활체 있지만 이 땅에 나왔을 때 육의 몸으로 나왔을 때는 그들은 이제 육의 양식이 필요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나왔을 때 창세기 4장부터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나왔는데 날마다 주여 금식하면서 900년 살아요?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저는 생명의 양식을 좀 이래갖고 살아요? 우리가 지금 금식 한
몇 년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금식하면 살을 수 있어요? 그건 객기 부리는 거예요, 객기.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하는데 그 안에 이 지구 땅에 모든 이 아담과 이들이 나왔을 때의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딱 났을 때 가인과 아벨이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양도 칠 수 있었어요. 갑자기 뭐 아벨과 가인이 나서 주여 우리가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다 농사나 져라. 그래서 농사 착 주고 주님 스테이크가 먹고 싶습니다. 그럼 고기 쫙 줘서 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여섯째 날에 지은 그 사람 이들을 자손들을 통해서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 지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속 하면서 결국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농사도 짓게 되고 이런 계속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줬어요, 그들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는 이 땅에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계시. 예. 근데 우리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 뭘 줘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이 너희의 식물이 된다. 육의 양식만 허락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 육의 양식만 왜 허락해? 그 육의 양식을 따라 그들이 농사도 짓게 되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땅을 개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개간하게 되지. 아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손으로 잡으니까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빨리 잡으려면 이런 막대기로 탁 찍으면 되니까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변형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고기 잡는 실력도 생기고 다 생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식물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지은 이들은 뭐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육의 양식을 허락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복을 줘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려라.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들이 봐요.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왔을 때 자기 아무도 없잖아요, 인맥이. 거의 뭐 네피림하고 인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왔을 때 네피림들이 아담하고 하와를 이렇게 봤는데 저것들이 우리하고 생긴 게 다르네. 저게 외계인이라고 외계인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왔는데 우리가 자기들하고 똑같아. 성적이 똑같아. 대화도 하고 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영의 생명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한 자를 모르잖아요. 만약에 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딱 죽음을 당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벨과 가인이 나왔어도 그들도 그들하고 친구처럼 하고 매매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언어도 소통되고 다 된 거야. 다 되니까 그들도 그냥 자기들과 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섯째 날에 지은 이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곧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럼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우리 사람과 형성이 똑같고 다 같은데 말씀이 없는 거로 뭐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자기들이 마지막 노아의 물심밭에 싹 쓸어버릴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돼지, 호랭이 이런 거 싹 쓸 때 같이 싹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는 거지. 왜 필요하냐. 물론 아담과 하와가 나오기 전에 이 땅에 육의 양식 환경을 조성한다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인의 자손을 낳는 밭을 예비하기 위해요. 그래서 가인이 노 땅으로 쫓겨났을 때 거기 갔을 때 만난 여자가 바로 이 여섯째 날에 지은 자손이에요. 실수자손. 이게 네피림이야. 네피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 그러니까 이 가인의 부인은
같이 합방해서 자식도 낳을 수 있는 똑같아요. 사람 성령하고. 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 몰라. 가인과 소통도 되고 같이 동침도 하고 자식도 낳고 다 살아. 근데 그 밭에서는 누가 나와요? 가라지들만 나오네. 가라지들. 이 밭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 종들이 나오는 밭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겉모양이 이미지가 닮은 사람을 창조하는 거야. 하나님이 쓸데없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아니, 아담의 자손에 나온 한 혈통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가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대. 그럼 이 자들은 뭐예요? 여섯째 날에 지금 네피림들은 범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 근데 그들도 사망의 왕노를 타는 건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도 영생하는, 그렇다고 말씀이 없다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다 죽게 된다는 거야. 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좀 어려웠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중간이에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무슨 사람 들어보세요. 굉장히 쉬웠다는 무슨 사람 들어보세요. 중간이었다는 무슨 사람 들어보세요. 그래요. 이거 좀 어렵긴 어려웠던 거예요. 어려운데 이 말씀을 계속 기름이 부어지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보여요. 출애굽기도 보이고 다 보여요. 이 길을 가면, 이 프레임에서 성경을 보면 다 열려버려요. 오병이어도 보이고 사복음서도 열리고 다 열려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요. 하늘에 속한 자 약속은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이 거려지게 이주 세상에 전하니 거룩한 성전에 일체하는 이루사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이 되어
내